아주 눈치가 빨라서 이번 시간은 강사가 별 볼 일 없는 걸 미리 아시고 저녁 드시고 많이들 가셨네요. 아까 저 우리 평신도 위원장님 하실 때는 가득 하셨는데 반 정도 가신 것은 확실히 눈치가 빠르시다. 아주 좋은 선택을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신도 위원장일 때 평창에서 전국대회를 할 때 제가 한번 이 자리에 선 적이 있습니다. 있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지금까지 100년의 역사 또 앞으로 100년을 꿈꾸면서 중요한 모멘텀에 이런 큰 지도자 대회를 하시고 그 대회에 참 부족하고 저는 아주 목회는 지금 인천서 하지만 사람은 아주 농촌스러운 목사입니다. 이 농촌스러운 목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1시간인데요. 우리 김창만 총무님께서 원고를 달라 하길래 제가 원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원고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또 하나의 팁이고요. 여러분 참조만 하시고 오늘 허락된 제 1시간은 저는 우리 교단의 양대축이 한쪽이 남성교회, 한쪽이 여전도회, 우리 총회의 산하기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지교회들이 남성교회가 없는 교회들이 있는 걸 보면 이 참 산하기관에 대한 이해들이 목사님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하게 우리 교단 자체를 지키는 양대축이라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 남성교회가 앞으로의 100년에 중요한 이 모멘텀 순간에 이렇게 대회를 열고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러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대한 작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선교한 것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선교에 대한 이론은 우리 장신대 선교학 교수들 계시니까 모시면 되고 또 대형 교회 무슨 7,000명, 8,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가 선교하는 것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하고 너무 이렇게 격세지감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조금 버겁고 우리 교회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지난번 우리 노회에서 연초에 목사님 장로님들을 모여서 간단한 우리 워크숍을 할 때 제가 우리 노회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호소를 한 것을 한 7분 정도 호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창만 장로님께서 목사님 이번 지도자 대회 때 말씀을 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우리 교회 사례를 여기 대형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 앞에서는 제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장로님들도 집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가 쓰고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사도행전을 뒤에서 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AD 64년 아니면 65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아직까지 사도 바울의 죽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이 최소한 AD 64년 전에 기록된 걸로 봅니다. 자, 전에 기록된 걸로 보면 누가복음은 그럼 사도행전 그 앞에 서여졌으니까 사도행전보다 누가복음의 저술 연대는 더 당겨지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 그 다음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발급하시고 그 다음에 그 초청장의 효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한 것이 십자가 부활이고
그 다음에 성천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탄과 부활 성천까지가 복음으로 본다면 복음이 앞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사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성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들은 온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The Great Commission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게 선교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넘어가게 되면 성령 강림이 돼요. 성령 강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에클레시아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탄생을 하고 교회가 탄생되었을 때는 교회가 모이는 곳이 곧 예배당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도 조금 있는데요.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 교회가 모이는 데가 곧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교가 되고 모이는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바실리카. 자, 그러면 순수로 보면 복음이 앞서고 그 다음에 사명이 따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고 성령이 와야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그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하드웨어가 예배당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총회를 한 20년 정도 총회를 섬기고 이제 이번 108회기에 선거관리위원회 서기로 섬긴 다음에는 저도 이제 제가 하는 선교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남은 제 목회 기간에 선교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총회 일을 조금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내려놓으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총회를 한 20년 정도 100일 때 재판부장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세계 선교부장까지 하면서 보니까 제가 총회 여러분들 많이 뵀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세계 선교부장 하면서 실행위원회를 종로 오가슴 하지 않고 실행위원님들 교회에 다니면서 실행위원회를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총회가 가난해서 회의비가 없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로 다니면서 거기서 식사 공개도 받고 커피도 공개받고 회의도 하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우리 총회 산하의 지교회와 예배당이 어떤지도 보고 싶어서 올해도 제 바로 세계 선교부장을 맡은 선성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경산 비전교회에서 실행위원을 했는데 제가 다녀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총회를 한 20년 정도 이렇게 섬기면서 지방을 다녀보니까요, 요즘 지방에는 바실리카 예배당이 그렇게 화려해요. 전부 다 크리스탈 커튼홀, 뭐 난방, 그 다음에 냉방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멋스러움을 위해서 커튼홀 예배당들이 지방에도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각 지방마다 예배당은 많이 있는데 제가 총회 일을 하면서 특히 재판국장을 하면서 3년 동안 재판국을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예배당은 있는데 교회가 없더라고요. 예배당은 멋들어지게 있는데 교회가 없는 예배당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자, 구약을 우리가 성부시대로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성자의 시대로 하면, 예수님 부활 성천 후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성령의 시대인데, 이 성령의 시대에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먼저가 아니고 선교가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있고 선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순서 이야기했잖아요. 선교가 있고 선교하라고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예배당은 있는데 교회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없는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아니고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선교라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은혜 받고 땅 끝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없이,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예배당 안에
교회는 없고 사회 지구락부만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예배당도 있고 교회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있는데 제가 20년 총회를 하면서 들다 보니까 사명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선교를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선교를 전혀 하는 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목회의 구색 갖추기 정도. 목회가 먼저 가고 선교는 구색 갖추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당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들다 보니까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다음에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 사명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사회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사명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발짝 들어가서 보니까 예배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사명도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뭐랄까요? 점잖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개혁주의고 나쁘게 이야기하게 되면 보수골토입니다. 저는 세계선교부 3년조로 들어가서 세계선교 부장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 교당이 너무 WCC, WCC까지 좋습니다. 미시오 데이로 너무 지나치게 간다. 미시오 데이가 뭡니까? 미시오 선교 데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저 그 용어 좋아합니다. 제가 인천교회 27년 차인데요. 27년 차인데 28명 모이는 교회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부채를 7억을 안고 있는 교회에 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미시오데이.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인천교회 오늘의 선교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 WCC 계통에서 하는 미시오데이는 그런 차원의 용어가 아니고 창조질서 보존, 인권, 세계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객이 전도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서는 형님, 벌써 골통 형님들이 빨리 은퇴를 하고 우리 40대가 목회를 맡아야 이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는 우리 후배들 사회 속에서 제가 벌써 골통으로 제가 몰리더라도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 먼저 가야 됩니다. 복음이 가서 한 인간이 예수 복음,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그들이 평화도 지향하고 창조질서 보존도 하고 고통받는 아프리카 땅에서 인권도 부러져야지. 복음은 훌리덩 빠지고 지금 복음 이야기하게 되면 세계 평화에 지대한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해서 창조질서 보존하자, 인권 이야기하자, 그 다음에 세계 평화 이야기하자. 저는 천없는 일이 있어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선교사가 5만 명 나가서 세계 선교를 외친다 할지라도 저는 역사의 방향은 계시록이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정말 전쟁으로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포식에 좋았던 창조 질서도 보장하고 힘없는 여성, 장애인들, 어린이들의 인권도 보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류 공동체 속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복음은 흘러덩 빠지고 그것만 하자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NGO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없는 교회에서 선교헌금 만들어서 보내놨더니만 그거 하고 있으면 NGO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세계선교부장일 때 선교 정책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세문안교회에서 세문안교회 맞습니까? 세문안교회가 아니고 우리 총회 가기 전에 있는 예배당 이성희 목사님 연동교회에서 정책 세미나를 할 때요, 저 이름만 되면 아는 우리 교단에 신학교 총장을 하시고 선교를 하시고 선교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지교회 크게 목회를 잘 하시다가 신학교 총장으로 가신 분에게 그날 그 앞 시간에 세계선교부 총무가 우리 교단의 선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미션데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이분의 강의 시간인데 제가 블랙타임에 총장님 미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질서 보존, 인권, 세계평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말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제 말로 해석하면 말빨 쓰고 듣는 사람 듣기 좋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전에서 영혼을 구원하자, 이게 모양 빠진대. 그러나 세계 평화, 인권, 창조 질서 보존을 이야기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 모양 나고 듣기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분하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통합측이 개혁주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흘러가면서 복음주의 돼가지고 우리 교단은 각 교단하고 연합하는 WCC를 지향하는 열린 교단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장로님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저는 목회를 그만두거나 이 소식을 지켜라.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 없는 인권, 복음 없는 창조질서 보존, 복음 없는 세계 평화는 저는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카자흐스탄으로 번역이 되어서 선교사님 갖고 오셨어요. 그것이 제 책의 11번째 번역입니다. 현재 인도, 말레이어, 그 다음에 아프리카 스와힐리어 7개가 지금 번역되고 있고 11개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입니다. 한 400페이지 된 책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냐? 왜 마호메도 있고 석가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공자도 있는데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냐? 그걸 다루고, 그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음인데 믿는 게 뭐냐? 믿는 게 뭐길래 예수님이라는 분이 2000년 전에 비행기 타고 10시간 가야 되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오늘 내가 믿으면 어떻게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천국 가나 내 실종 문제를 해결해 주냐? 믿음이 뭐냐? 이거 가지고 제가 27년 동안 매년 8, 9회를 27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코비드 3년 동안은 한 해에 한두 번 갔고요. 코비드 빼고는 27년 동안 1년에 7, 8회를 선교지에 나가서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냐? 다 알 것 같지요?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 믿는 게 믿는 길이에요. 그럼 믿는 게 뭐길래 2000년 전 예수라는 한 인격자, 예수님이라는 한 실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내 오늘의 실존 문제를 해결하냐? 믿음이 뭐냐? 믿는 게 믿는 길이에요. 믿는 게 영접하는 길이에요. 그거 가지고 1년에 7, 8회를 제가 27년 동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말레이에서 우리 교단 선교사들 모아놓고 이걸 제가 했어요. 하니까 그게 마지막 날 피드백을 하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 강의를 제발 우리 교단 목사님 선교사님들만이라도 좀 듣게끔 하면 안 됩니까? 그러길래 저 윤은호 목사님 또 소은호 목사님 교회 부흥 세미나, 교회 성장 세미나, 설교 세미나를 하게 되면 3박 4일 하게 되면 회비가 30만원, 40만원이라도 5,000명 모인다. 그런데 인천교회 이름 없는 김진웅 목사가 구원의 확신 세미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책까지 나누어 준다 해도 광고하면 올 것 같냐? 한 명도 안 온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 제가 부활절 지나고 4월 1일 날 제가 네팔에 가서 네팔 교단장부터 시작해서 동부부터 서부까지 모든 현지 지도자들 237명을 모아놓고 제가 이 강의를 합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그 호텔로 1750만 원 보냈습니다. 제가 5,000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제가 총회를 20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단 지방에 가게 되면 뭐 서울은 이야기할 거고 예배당은 삐까뻔쩍한 예배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 계시는 분들, 목사님, 장로님들 총회에서 만나보면 예배당은 있는데 그 예배당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가 에클레시아 교회가 있더라고요. 사회치 불합부더라고요. 이해 집단이더라고요. 정치 집단이더라고요. 거기서 한 걸음 들어가서 교회까지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있는 것 같은데 선교를 안 하더라고요. 선교를 하는데 그냥 모양 갖추기죠. 모양 갖추기죠. 모양 갖추기 정도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모양 갖추기도 아니라서 복음도 선교도 제대로 해요. 하는데 더 깊이 보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요. 미션 대입을 하더라고요. 창조 질서 보장만 하더라고요. 물론 비선교지 국가에 가서 학교도 세워야 됩니다. 병원도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 지난 27년 동안 예배당을 105개, 제가 이 동기부여는, 요 일의 동기부여는 저 영국의 여왕이, 치마 입은 여왕이 재임 기간에 식민국가를 55개를 만들었다. 그런데 바지 입은 내가 하늘 아래 골짜기마다 마을마다 예배당 없는 곳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모이는 예배당을 내가 나도 한 50개는 지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50개 하고 나니까 그래도 여자보다는 나아야지 목사가 싶어서 100개로 갔고 현재는 105개. 그리고 제가 우크라이나에 예배당을 100개를 지었는데 돈바스 지역하고 크림반도에 지었는 것이 전쟁으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전쟁 끝나면 거기 10개 다시 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제가 이번에 범양성교회를 여러분 아시죠? 방파성교도 있고 또 이쪽에 동부 지역에 범양성교도 있는데, 범양성교회 우리 강장로님께서 저 한참 고참 대표회장이신데 제가 이번에 41대 대표회장을 맡았습니다. 그 대표회장 인사를 할 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 훈련의 숫자, 준비의 숫자인데 범양성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많은 훈련과 준비를 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어떻게 했냐? 개인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선교원금을 모아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20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30만 원, 60만 원 보내는 선교사를 했다. 선교 헌금 보내는 시간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41년 차가 되었으니까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바꿔서 이제는 선교사로서 보낼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어요. 작년에도 올해도 선교사 후보생 훈련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1년에 2차례 했는데 안 하려고 한 것을 제가 전문위원으로 가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예산 없다고, 그 다음에 후보생 없는 것 같아서 안 하면 우리 총회 간판 내려야 된다. 어떻게 우리 통합청, 장로교 통합청이 선교사 자원이 말랐다고 훈련 자체를 안 하냐? 예산이 없으면 후원금 모아라. 갈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전도사도 내년에 우리 교회 41주년으로 보낼 거니까 2명이든 3명이든 훈련하자. 그리고 훈련할 장소가 없으면 우리 교회 선교센터
좋다고 해라. 그렇게 해서 막상 광고가 나갔어요. 지금 10유닛이 들어와서.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지난번 총회 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베이버 부모들이 지금 막 은퇴가 쏟아집니다. 그들이 일찍 가서 넓은 땅 잡아서 교회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센터도 짓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다 했는데 당신들은 은퇴해서 빠져나오는데 받아서 계속 사역할 후배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 평신도 위원장일 때 여러분 전체 수련회 때 와서 호소한 것이, 제가 김중곤 목사님, 고 김중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김중곤 목사님이 벌써 15년 전, 20년 전에 그때 한국교회가 1200만, 1000만 될 때 1000만 성도의 1%만 선교사를 보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신다. 어마무시하게 축복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1000만, 1200만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크리스찬들이 많게 잡으면 560만, 적게 잡으면 480만, 가운데 쳐서 500만이라고 칩시다. 500만에 1%는 얼마입니까? 500만에 1kg면 1%면 5만이잖아요. 지지난주 우리 기독공보에 보니까 지금 한국의 선교사가, 우리 교단 포함해서 전 한국 기독교의 선교사가 21,907명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목회할 부목사를 뽑기가 어렵고 전도사를 뽑기 어려울 때에 선교사 후보생도 없는데 5만 1%에 지금 2만 2천 잡고 2만 8천은 누가 가야 돼요? 저도 이제 이 100주년 선교, 우리 남성교의 역사를 거쳐왔고 앞으로 100주년을 꿈꾸는데 이제는 돈 걷어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 동노회는 노예 서열을 하게 되면 전국 68개 노예 가운데 거꾸로 하게 되면 10등 안에 들어가는 노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노예는 우리 남천교회 박상명 장로님 부부 맞죠? 남인천교회 최상대 장로님 부부, 그분은 숭덕 중고등학교 교장을 마치시고 인도네시아에 가고 이분은 필리핀에 가서, 여러분들 형편이 각각 다르겠지만 은퇴하시고 연금 받으셔가지고 한국에 살 때는 조금 버거울 겁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무한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 선교하러 가겠다는데 빈손으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연금하고 교회에서 후원금하고 해서 선교지에 가서, 우리 최상대 장모님은 애들 요즘 K-팝, K-컬처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글 가르치면서 복음전하러 갔어요. 인천 동로에서 장로님 2유닛이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우리 전국 남선교회도 여러분들이 커피 안 드시고 돈 모아가지고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들 후원하는 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귀한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성교회가 나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은퇴까지 하게 하시고 이 교단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까지 높여주셨는데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그래요. 인생 시작하기 전에 1년이든 6개월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인생 시작해라.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 때는 그럴 수가 없는 참으로 부모 형제 건사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못했다 할지라도 한평생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셨고 이제는 마무리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는 건 영광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러한 선교에 대한, 남선교의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신 선교사가 거기에 엎쳐져서 5만 선교사 시대를 맞이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에 보여주신 복은 맛배기에 불과하다. 나 김정의가 핵을 마련하든 뭐 의회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에는 김정의도 못 맞고 바이든도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시진핑도 못 맞고. 그런 남선교회의 선교의